새 에덴교회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보훈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보훈 행사는 올해로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전 용사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주창하며 설립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신학포럼을 열고 자생교회가 지녔던 생명력 있는 신앙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역교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이 마련됩니다. 서울 동대문 지역교회들과 동대문구청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새 에덴교회가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보훈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후대들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백발의 노병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교회로 들어서는 백발의 노병들.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배당에서는 향수를 불러오는 변사의 사회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했던 수많은 우리 병사들. 전쟁의 애환이 담긴 옛 노래들이 이어지면서 노병들의 마음도 위로를 얻습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새 에덴교회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용인과 성남, 수원 지역 국군 참전 용사 2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교인들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과 주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겠다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에게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 어르신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참전용사 여러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해마다 노병들을 잊지 않고 섬겨주는 교회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75년 전에 전쟁을 할 때는 그때 죽을 것만 같은데 살아서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이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덕택입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오늘의 축복과 번영이 75년 전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빈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 덕분이라면서 감사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특히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리는 현실을 보며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안보력을 키우면서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섬겼습니다.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과 14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참전 용사와 실종자, 전사자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새 에덴교회의 보훈 행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1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뿐 아니라 유엔군 참전 8개 나라 참전 용사와 가족 등 지금까지 7,300여 명을 초청해 감사와 보훈을 실천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전용사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남북 당북자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라며 평화적 통일을 향한 큰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의 종식을 기도한다며 전쟁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죄악으로 단호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마지막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안보와 국민 통합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신의 교회,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을 주창했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복음교회 신앙을 돌아보는 신학포럼을 열었습니다. 자주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해온 복음교회의 정신은 교회 본질 회복을 고민하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위를 뚫고 나오는 소나무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생명력 있고 복음적인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지난 1935년 12월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를 주창하며 설립됐습니다. 신앙잡지 천례지성과 영과 진리 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일깨우던 최태용 목사는 지나치게 서구 선교사에 의존하며 무기력해진 한국교회의 개혁을 촉구하며 복음교단을 창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당시 한국교회의 현실이 자리한다. 우리는 도무지 지금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금의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최태용 목사는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신앙 외에도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는 이른바 성경 문자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성경은 시대를 분별하고 언제나 새롭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는 성경 문자주의이다. 성서무호설 혹은 축자영감설과 같은 지성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경관을 배격하는 것이지 성경의 내적 권위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진리를 고려할 때 성경도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90년 전 복음교회가 태동한 서울복음교회에서 복음교회 신학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태영이라는 우물을 우리는 마시면서 복음교회라는 공동우물을 우리는 가짐으로써 90년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자신의 단독교파, 자치와 자립, 자생의 교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교회 신학포럼에는 교파를 초월한 교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굴곡진 현대사 길목마다 민주화와 인권운동, 통일운동, 교회연합과 일치의 족적을 남긴 복음교단의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앞서 복음교회는 교단 창립 90주년 공동기도문에서 기후위기와 남북분단, 다문화사회, 사회적 약자, 교회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공의를 위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역교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이 마련됩니다. 서울 동대문 지역교회들과 동대문구청,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교회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창민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지역 교회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 지방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교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동대문구청도 참여합니다. 세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탄소 중립 교회의 모델을 정립하는 데 협력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교회 프로젝트에는 동대문 지역 12개 교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미호 산림센터장은 탄소 중립은 실질적 탄소 배출을 제로가 되게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교회가 배출한 탄소량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kg를 설치했는데 이게 2024년이니까 설치되기 전이었다면 아리백하기 위해서는 거의 30kg 정도를 설치해야 내가 떳떳하게 전기를 쓸 수 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에너지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진단이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환경이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교회별로 살림 보여주기는 좀 그러시지만 우리 그 교회 해당 교회에 새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또 그걸 잡는 거거든요. 지역 교회들은 미룰 수 없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 앞에 탄소 중립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실천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진단부터 받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겠다. 산림은 오는 9월까지 6개 교회를 선정해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오는 11월까지 기후교회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은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목회자 정의 평화협의회가 제국의 폭력이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선제전쟁의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정평은 어제 긴급 입장문을 내고 두 나라의 이란 공습은 개인의 정치적 탐욕과 제국주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당성 없는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전쟁 중단과 평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회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모든 신학과 침묵에 저항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반야월교회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CBS 장로합창단은 서울시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반야월교회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은 수많은 호국 용사들의 수고와 희생,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고. 반야월교회는 이번 예배에 참석한 40여 명의 참전 용사들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춘천 홀리클럽과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세상의 빛 춘천 연합 선교대회를 열고 나라와 춘천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춘천 지역 교회들이 복음으로 연합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불씨가 살아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강사로 나섰고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 CCM그룹 러브 등이 무대에 올라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물론 주님이 하셨고 또 그때그때마다 귀한 선배 목사님들 또 아비 세대 목사님들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메가 교회 새성전은 건물의 내면을 총 360개의 알루미늄 십자가로 구성했고 1,400석 규모의 예배당과 키즈 카페, 채플룸, 선교사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CBS 장로합창단이 이대 서울병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CBS 장로합창단은 찬양과 플루트 협연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명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장로 찬양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전 교회가 전복음을 전 시민에게를 목표로 세계 성시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성시화 대회에 참여한 2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예배와 심포지움, 경건회, 선교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시화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대한민국의 화합과 발전, 한국교회 회복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부터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